예, 날씨가 제법 추운 날씨인데 원군 각지에서 오시느라고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그 지난달에 이어서 시중, 대중에게 법을 보이다 두 번째 시간을 하겠습니다. 그 지난달 한 내용 중에서 공부가 잘 돼서 바로 가슴 속이 텅 비우 호호 탕탕 막힘이 없어 다시 한 법도 정식에 떨어질 수 없으니 그 모습이 갓난아이와 다를 게 없습니다 하는 그런 그 내용이 있었습니다. 참선자는, 수행자는 마음을 가급적이면 피워야 돼. 마음을 피우고 마음을 쉬시고 마음을 놓는 것이 또한 공부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화두가 잘 안 되시고 번뇌망상이 많으신 분일수록 쉬고 쉬시기 바랍니다. 그 유인물을 보십시오. 이러한 경지에 이르면 갑자기 손과 발이 미끄러져서 마음꽃이 단박에 피어 시방세계를 훤히 비춤이 마치 밝은 해가 하늘에 뜬 것과 같으며 맑은 거울이 경대에 놓은 것과 같아서 찰나를 이루게 되리니 이 일대사만을 바뀔 뿐만 아니라 위로 부처님이나 조사들의 온갖 차별된 법문을 몽땅 아래 위로 꿰뚫고 알며 불법과 세법을 한 조각으로 만들어 날듯이 자유자재하며 물 뿌린 듯 쇠락하고 씻어 말린 듯 정결하여 하나의 격식에서 벗어나 일 없는 참 도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한번 세상을 뛰쳐나와야 비로소 평생 동안 참선하려는 뜻과 소원을 저버리지 않는다고 말하리라고 하셨습니다. 깨치는 순간을 법문하신 내용입니다. 이러한 경지에 이르면 갑자기 손과 발이 미끄러져서 했습니다. 갑자기 이 경지에 도달하면 이 견처에 당도하며 그런 뜻입니다. 손과 발이 미끄러졌어요. 그리고 몸의 균형을 잃고 자기도 모르게 문득 발이 미끄러지고 손이 미끄러지는 것이니 저 깨치는 순간, 아차 하는 순간을 말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깨치게 됩니다. 마음꽃이 단박에 피어, 마음꽃이 바로 피어, 몰록 드러났을 그런 뜻이래요. 그 마음꽃이라고 했는데 바로 마음의 빛을 뜻해요. 그것을 지혜의 빛이다. 그렇게도 말합니다. 갑자기 어둡고 캄캄하던 마음빛이 환하게 드러나는 것을 깨쳤다고 합니다. 그 비춤이 시방세계를 훤히 비춤이 마치 밝은 해가 하늘에 뜬 것과 같으며 했습니다. 밝은 거울이 받침대에 놓인 것과 같아서 한 생각도 어긋나지 않고 찰나에 전각을 이루게 됩니다. 바른 깨달음을 얻게 된다고 했습니다. 이 깨치면 마치 밝은 해가 하늘에 떠 있듯이 또는 경대 위에 맑은 거울이 놓인 것과 같아서 한 생각도 넘기지 않고 단숨에 정각을 이룬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깨달음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하는데 깨닫는 순간은 이렇게 깨닫는다고 해요. 그런데 그 깨침은 여러 가지 인연으로 깨친다고 합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가장 많이 깨친 인연은 언하의 대우, 말씀 뒤에 바로 깨닫는 그런 경우가 많았어요. 부처님의 말씀이라든가 조사의 말씀이라든가 아니면 오묘한 도리를 말씀하신 그런 말을 듣자마자 바로 깨친 그런 선사가 많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어떤 스님은 길을 가다가 저 골짜기에서 상녀 소리가 나는 것을 듣자마자 바로 깨쳤다는 그런 분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새벽에 꽃게오 하면서 다루는 소리를 듣고 깨친 그런 분도 있고, 어떤 스님은 징검다리를 걷다가 세수를 하면서 물에 자기의 얼굴을 보자마자 깨쳤다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어쨌든 깨치는 경우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깨치면 바로 이렇게 확철대오를 한답니다. 그 깨치면 바로 옛날 그 중국 사람들을 한인이 나타나면 한인을 비추고, 한인이라는 중국 본토 사람을 말하는데 중국 사람들은 중국 본토 한민족은 대단하게 생각하고 그 변방에 있는 그런 민족들은 오랑캐로 봤어요. 그래서 중국에서는 우리 한국을 동이다 했어요. 동쪽 오랑캐다. 그러나 깨치면 한인이 깨치면 한인을 비추고 호인을 비추면 오랑캐를 비추면 오랑캐가 나타나요. 크면 크고 작으면 작은 대로 붉은 것은 붉은 대로 그대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갑자기 화난 그 상태를 부처님께서는 해가 떴듯했다 그렇게 표현했지만 어떤 스님은 천개의 해가 떴듯했다 그런 표현을 한 분도 있습니다. 갑자기 아주 밝아진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사람의 보통 그 눈의 그 밝기하고 깨달음의 그 밝기는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느냐. 깨달음의 밝기는 햇빛에 비유하면 보통 사람의 그 밝기는 반딧불에 비유하는 거예요. 햇빛하고 반딧불이 비교가 안 되지. 그만큼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 흔히 앞을 못 보는 소경의 그 평생 소원이 뭐겠어요? 제발 눈 좀 떴으면 하는 것이 평생 소원이었을 거예요. 그처럼 사실은 그 깨치고 난 그 어른 스님들의 말씀에는 그 소경이 눈 뜨는 것보다도 그 지혜의 눈 뜨는 것이 더 대단하고 더 간절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눈을 떠서 못 볼 것이 없는 것 같지만 극히 일부분만 볼 수 있는 것이 보통 사람의 지혜의 눈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이 일대사만을 밝힐 뿐만 아니라 위로는 부처님이나 조사들의 온갖 차별된 인연을 몽땅 위아래로 꿰뚫고 알며 했습니다.
깨치면 일대사만을 밝힐 뿐만 아니라 일대사란 뭐냐?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생에서 성취하고 꼭 바라는 가장 큰 일 중에 큰 일을 일대사다 합니다. 바로 깨달음을 성취하는 것이고 우리의 그 생사 문제, 삶과 죽음의 문제를 원천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로 일대사리.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늘 일대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면서 꾸준하게 노력하고 애를 쓰시기 바랍니다. 또 유인물에 불법과 세법을, 세간법을 한 조각으로 만들었을, 즉 한 덩어리로 만들었을, 날 뜻이 자유자재하며 물 뿌린 뜻 쇠락하고 씻어 말린 뜻 청결하여 하나의 격식에서 벗어나 이런 분은 참 도인이 될 것입니다. 했습니다. 저 깨치고 나면 부처님 법과 세상의 법을 한 덩어리로 만든다. 한 덩어리로 막 날 뜻이 마음대로 자유자재한다. 깨치고 나면 날 뜻이 공중에서 나는 그런 새가 어디든지 마음대로 갈 수가 있는 것이 나는 짐승입니다. 그것처럼 마음대로 자유자재한다는 거예요. 깨치면. 그러서니 대자유인이 된다 합니다. 그런가 하면 무더운 날 물 뿌린 듯 마음이 상쾌하며 마음이 아주 깨치고 나면 상쾌하다는 거예요. 마음이 상쾌한 것은 꼭 깨침이 아니더라도 상쾌한 것을 느낍니다. 그런 상쾌함을 느끼면 자기를 막 억제하기가 어려운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세탁물을 씻어 말린 듯 아주 정갈하다는 거예요. 아주 깨끗하고 깨끗한 거. 이 깨끗한 상태는 화두가 아주 성성하고 착착한 그런 상태만 돼도 깨끗함을 상당히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집착의 털을 깨버린 일체 그 집착의 털을 깨버린다는 거예요. 즉 이런 집착 저런 집착 사시다가 보면 특히 세속인들은 돈도 벌어야 되지, 명예도 있어야 되지, 권세도 당당해야 되지, 그런 막 집착에다가 공부하려고 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은 그런 것을 상당히 버리고 멀리 하시는 분이라 집착이 좀 적겠지만 그러나 이런 집착 저런 집착 많은 집착이 있어요. 그런 집착을 다 깨버린다는 거예요. 즉 일체 소원이나 희망과 욕구까지도 다 놓아진다는 거예요. 즉 마음이 그렇게 편안하고 그렇게 고요하고 그렇게 안정되고 말로 그걸로 표현할 수가 없는 것이 깨달음이라는 거예요. 그런 그 한 도인이 된다. 한가한 도인이 된다. 그걸 한 진인이다. 그렇게도 표현하죠. 무의진인이다. 그런 말로도 표현합니다. 어쨌든 그렇게 푹 쉰 그런 도인이 된다는 것이요. 어쨌든 그런 이렇게 도를 닦고 도를 통한 그런 도인이 됩니다. 그래서 깨끗하고 깨끗하며 아주 정결하고 정결했어요. 함이 없고 일 없는 격식을 훌쩍 뛰어넘은 그래서 어디에도 뭐 한 가지 후벼 봐도 결점이 없는
사통달인이 된다 합니다. 그런 분을 참도인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세상을 한번 뛰어나와야 비로소 평생 동안 참선하려는 뜻과 소원을 저버리지 않는다고 말하리라 고 했습니다. 이렇게 세상을 한번 훌쩍 벗어나야 마침내 평생 동안 참선하려는 뜻과 소원을 저버리지 않았다고 말할 것이다 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이 말씀을 깊게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이 인물 보십시오. 만일 이 생각이 허지부지하여 시원찮고 뜻이 맹렬하고 날카롭지 못하여 조는 개처럼 멍하거나 도깨비처럼 산란했을 오늘도 그럭저럭 내일도 그럭저럭 지낸다면 설령 20년 30년을 공부하더라도 마치 물이 도로의 표면만 적시는 것 같았을 어느덧 섣달 거몸이 되면 열의 다섯 쌍이 모두 창피한 꼴이 되고 늦게 배우는 이와 처음 출가하는 이들에게 존경심을 내지 않게 할 것이다 했습니다. 이와 같은 놈이 나의 문화에 온다면 천이면 천, 만이면 만 모두 때려 죽인들 무슨 죄가 되랴. 아이고 대단한 표현입니다. 저도 이 처음 읽을 때는 섬찟합니다. 그런데 참선하는 분들은 생사를 초탈하는 공부를 그 생사를 늘 염두에 두고 하는 공부이기 때문에 이런 격할 때는 강한 그런 표현도 합니다. 만일 이 생각이 허지부지하여 시원찮고 저 끝이 분명하지 못하고 허리멍텅하다는 거리 또 뜻이 맹렬하고 날카롭지 못했을 조는 개처럼 멍하거나 개 보면 그 참 할 일 없는 놈이 개지요. 앉아서 꾸벅꾸벅 조는 거 보면 참 팔자가 좋다 싶은 놈들이 있어요. 그런데 한국에게는 옆으로 누워서 조라. 인도에 가니까 완전히 큰 대자로 하늘 보고 조는 거예요. 아이고 자는데 옆으로 뭐 차가 지나가고 사람이 지나가도 꼼짝 안 해. 차가 피해가. 제 팔자는 인도로 가면 좋겠습니다. 만일 이 생각이 허지부지하여 시원찮고 뜻이 맹렬하고 날카롭지 못해서 조는 개처럼 멍하거나 올빠진 걸 말하지요. 정신 빠진 걸 말합니다. 도깨비처럼 산란하여 도깨비는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오만 생각하는 것이 도깨비래요. 그래서 오늘도 그럭저럭이란 뚜렷하게 하는 일 없이 세월만 보내는 것을 말이에요. 오늘도 그럭저럭 내일도 그럭저럭 지낸다면 설령 20년 30년을 공부하더라도 마치 물이 돌의 표면만 적시는 것 같아서 그 돌 위로 물 흘러가는 거 보면 계속 흐르는 것 같지만 겉만 물기가 있어요. 속은 물기가 없습니다. 마치 물이 돌의 표면만 적시는 것과 같아서 어느덧 섣달 거몸이 되면 이제 음력으로 12월 31일인데 즉 거몸이 되면 즉 죽는 날에 이르러서는 그런 뜻입니다. 열의 다섯이 모두 창피한 꼴이 됐을 즉 부끄럽게 됐습니다.
늦게 배우는 이와 처음 출가하는 이들에게 존경심을 내지 않게 할 것입니다. 했습니다. 늦게 배우는, 늦게 불법을, 즉 참선을 배우는 이유. 처음 출가하는 이들에게, 처음으로 출가한 사람들에게 존경심을 내지 않게 할 것이다. 즉 공경하고 사모하는 마음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했습니다. 뭐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옛날부터 이 마음 공부는 특히 우리 스님들은 특별하게 하시라 그런 말을 많이 해요. 마음 공부는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가 아주 중요해요. 화두의 진정한 참고를 못하면 초비상 사태를 선포하듯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때는 보이는 것도 들리는 것도 없어야 하면 오직 화두 위에는 생각조차 하지 말라 합니다. 그러니 호리멍텅한 정신으로 뜻이 맹렬하고 날카롭지 못해서 조는 개처럼 정신이 빠진 것 같고 도깨비처럼 산란해서 오늘도 그럭저럭 내일도 또 그렇게 살질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모름지기 굳센 믿음과 뜻을 갖추어서 생각마다 머리에 타는 불을 끄듯이 화두의 정성을 쏟으라는 거예요. 머리에서 이 불이 타듯이 정성을 쏟으시라. 아주 절박한 심정으로 한순간도 화두를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한결같이 밀고 나가는 자세가 참선에는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늘 화두할 때는 생사 문제를 항시 덜 먹이고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기 지금 뭐 건강하게 앉아 계시고 참 초롱초롱한 눈매로 앉아 계시지만 이 순간도 사실은 죽음으로 향하고 있어요. 흔히 숨 한 번 들이켰다가 내쉬지 못하면 내생이다 합니다. 그래서 흔히 밤새 암령하냐 그런 표현도 씁니다. 참선자는 늘 생사 문제를 염두에 두고 발심하라고 합니다. 참선자는 공부를 잘해서 남에게 참 도움을 주고 존경을 받을지언정 부끄러운 그런 존재가 되지 않도록 애쓰고 애쓰라는 그런 말이 되었습니다. 또 뭐 참 강한 말씀, 이와 같은 놈이 나의 문화에 온다면, 내 법화에 온다면 천이면 천, 만이면 만 모두 때려 죽인들 무슨 죄가 되랴. 요 대목을 빼려고 하다가 그냥 넣습니다. 너무 강한 말씀 같아서요. 그런데 이제 법문을 하다가 보면 점점 대단해져서 이런 표현이 나왔다고 할 수가 있을 텐데 보통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말은 아니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그 저변에 이 공부의 아주 대단한 중요함이 드러난 말씀이다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공부를 하실 때는 이런 대단한 마음을 내쉬면서 꼭 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책을 보는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그런 말이기도 하지만
우리 신도님들보다는 스님들에게 하신 말씀이니 스님들은 깊게 새기시기 바랍니다. 옛날에 어떤 선방에 가니까 시대방에 이 대목을 써서 쭉 붙여놓고는 매일 한 번 이상은 보라는 그런 입송 스님이 계셨습니다. 오늘 우리 대중들은 모두 뛰어난 매요, 날쌘 솔개이며 또는 용이나 범 같지 않는 이가 없었을 하나를 들어 말하면 셋을 밝혀내고 눈대중으로만 또 한 푼, 한 양을 가리키거나 어찌 그러한 처신을 하려 그럭저럭 시간을 보내겠는가 했습니다. 또 대중을 두둔하면서 칭찬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대중은 즉 모두 늠름하고 바른 송골매의 모습이라는 거리. 아주 날카로운 매의 모습이니 하늘의 용이나 산중의 호랑이와 같다. 참선하시는 분을 보통 용이나 호랑이로 그렇게 표현하는 그런 예도 많습니다. 그런가 하면 아주 출중해서 하나를 알려면 셋을 알고 척 보면 근본을 안다는 거리. 어찌 잘못된 처신으로 그럭저럭 세월만 보내겠느냐. 애쓰고 애쓰시라는 거리. 그렇기는 하나 또 유인물입니다. 그렇기는 하나 바로 이러한 때를 당해서 필경 무엇을 일대사라 말할 수 있는가. 그러나 이와 같다 하더라도 바로 이러한 때 마침내 무엇을 일러 일대사라고 하겠느냐. 말하더라도 유인물입니다. 그대에게 주장자로 30대 때릴 것이고 말하지 못하더라도 그대에게 또한 주장자로 30대를 때릴 것이다 했습니다. 그러고는 왜냐하면 주장자를 한번 내리치고 말씀하시기를 고봉의 문화에는 상과 벌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이다 했습니다. 그 고봉선사의 문화에는 상과 벌이 분명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이 상과 벌이란 그냥 보통 상과 벌이 아니라 근본 자리에서 나오는 말이리. 알고 모른다는 일체 지견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라 하겠어요. 세속적인 의미의 상벌이 아니라 살활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이 살리고 죽이는 것을 적법으로 살리고 죽이는 것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또 유인물입니다. 내가 여기에 왔을 24년 동안 늘 병중에 있으면서 의원을 찾고 약을 먹는데 온갖 고생을 다 겪었으나 병이 고항에 깊이 들어 치료할 약이 없는 줄을 누가 알았으랴. 그 후에 쌍경에 이르러 꿈속에서 당교 화상께서 주신 약을 먹고
엿새째 되던 날 뜻밖에도 앙산 노화상께 맞았던 독을 우연히 터뜨리니 당장에 혼이 날아가고 넋이 흩어졌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는데 그때 온 몸이 가뿐함이 마치 120건의 짐을 버린 것 같았다 했습니다. 내가 여기에 와서 24년 동안 늘 병중에 있으면서 의원을 찾고 약을 먹었는데 온갖 고생을 다 겪었으나 병이 고항에 깊이 들어 치료할 약이 없는 줄 누가 알았겠는가. 제 고봉선사가 공부를 시작한 이래 24년 동안이나 늘 병중에 있었다는 거예요. 제 공부가 안 돼서 병을 앓듯이 괴롭게 사셨다는 거를. 그 괴로움을 겪으면서 의사를 찾고, 여기서 의사란 선지식을 말합니다. 선지식을 찾고 처방을 해서 지도를 받았는 거예요. 처방은 지도입니다. 약을 먹었는데 즉 처방을 받으면서 꾸준히 이 공부를 했는데 그 온갖 고생을 다 겪었으나 병이 불치병이래. 불치병에 깊게 들었어요. 치료할 약이 없는 줄을 누가 알았겠느냐. 이 몰랐는 거예요. 그 뒤에 상경에 이르러 그 뒤에 쌍경에 이르러 쌍경사에 이르러 단교 묘론 화상께서 주신 약을 먹고 여기 이야기란 뭐냐 만법귀일 일귀하처라는 화두를 말합니다. 한때 만법귀일 일귀하처를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일귀하처를 던지 엿새째 되는 날 뜻밖에도 앙산 노화상께 맞았던 독을 우연히 터뜨리니 화두가 안 돼서 당교화상으로부터 이 화두를 다시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엿새째 되는 날 뜻밖에도 앙산 노화상께 그 맞았던 독을 우연히 터뜨렸다. 그 노장님께 받았던 앙산 스님에게 받았던 그 화두 누가 죽은 시체를 끌고 다니는가라는 화두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즉 만법귀일 일귀하처를 했는데 그 화두는 안 되고 의외로 다른 화두를 깨치게 됐는 거예요. 이런 인연도 좀 특별해요. 그래서 당장에 혼이 날아가고 넋이 흩어져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는데 그때 이 표현은 한이 그 공부의 한 단계인 언산철벽을 꿰뚫었다는 것입니다. 언산철벽이란 하얗게 눈이 덮이고 쌓인 그런 산으로서 또 새로 만든 그 벽으로 갈 수도 없고 물러설 수도 없는 그야말로 난공불락의 그런 처지, 그런 공부의 그 경계를 흔히 언산철벽이다 합니다. 그 철벽의 경지입니다. 여기에서도 크게 죽었다가 크게 살아나는 것, 흔히 대사 격화를다. 거기서도 크게 살아나야 돼. 즉 깨침의 전 단계를 말합니다. 그때 온 몸이 가뿐함이 마치
120건의 짐을 벗어버린 것과 같았다 했습니다. 이때 온몸의 가뿐함이 어찌나 가뿐하든지 가볍고 아주 기분이 좋은 상태가 마치 120건의 짐을 지고 있다가 벗어버린 것과 같다는 것. 이런 그 기분은 뭐 느껴보지 못하면 정말 알 수가 없는 그런 기분입니다. 또 이제 마지막 유인물. 지금 그 약을 대중들에게 널리 보시하노니 그대들이 먹으려면 먼저 육식과 사대 오온과 산하대지와 삼라망상을 가져다 죄다 녹여서 하나의 오심덩어리로 만들어서 몰록 눈앞에 놔두면 창 하나 깃발 하나 쓰지 않아도 고요하고 편안한 것이 마치 청평세계와 같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다닐 적에도 어심뿐이고 앉았을 적에도 어심뿐이고 옷 입거나 밥 먹을 적에도 어심뿐이고 대소변 볼 적에도 어심뿐이고 보거나 듣거나 분별하는 것들에 이르기까지 온통 어심 하나뿐일 것이다 했습니다. 지금 그 약을 대중들에게 널리 보시하노니 즉 베푸시겠다고 합니다. 그대들이 먹으려면 먼저 육정이란 보통 육건이라고 하죠. 6개의 그 감각기관을 말해요. 즉 사물을 보고 알아 판단하는 모든 작용을 말합니다. 그 육건과 육식. 육건이 색성량 미쳤고 경계를 만나서 또 6가지로 구별작용하는 것을 육식이다 합니다. 여기서 또 사대란 뭐냐?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4가지 물질을 말해. 지수화풍, 흙과 물기운과 바람기운과 불기운을 말합니다. 우리가 우리 몸은 아주 충실해요. 참 뭐 어떻게 하든 보호하고 오래 살게 하고 잘 먹이려고 하고 애쓰고 노력하는데 그러나 근본을 따져보면 우리 몸뚱아리는 저 헌에 빠진 흙덩어리로 변했다는 거리. 흙덩어리가 우리 몸뚱아리가 됐다는 거리. 그런가 하면 우리 몸을 지탱하는 물, 오줌이나 피나 고름 같은 것은 바로 물기운이래. 물로 만들어졌는 거리. 그런가 하면 따스한 체온, 오늘 같은 이런 날의 그 체온은 바로 불기운이 되고, 그런가 하면 힘, 완력은 바로 바람으로 만들어졌다는 거리. 즉 지수화풍 4가지가 일시적으로 개합한 것이 우리 몸뚱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몸뚱아리의 근본을 잘 알아서 진정으로 발심하시라는 말을 부처님은 누누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오원, 바로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를 5가지 요소로 분석한 걸 말이에요. 색은 우리 신체고 수상행식은 즉 색을 제외한 나머지는 정신적인 작용을 말이에요. 즉 이 육건과 육식과 사대와 오원, 심지어 산하대진, 삼라만상, 우리가 사는 이 땅덩어리와 삼라만상, 우주의 온갖 사물과 모든 현상을 가져다가 죄다 녹여서 즉 한 덩어리로 만들어낸 거리. 하나의 덩어리를 만들어서 몰록 눈앞에 놔두며 창 하나 깃발 하나 쓰지 않아도
고요하고 편안한 것이 청평세계와 같을 것이다 했습니다. 즉 참선하는 사람은 이런 정신과 육체와 주변과 삼라만상 두두물물까지도 하나의 그 화두로 똘똘 뭉쳐서 한 덩어리가 되게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즉 화두가 참으로 잘 되면 내 몸뚱아리 전부가 화두 오심덩어리가 되고 보이는 것 전부가 화두 오심덩어리가 돼요. 그런 오심덩어리를 만들어서 몰록 눈앞에 놔두면, 몰록 눈앞에 척 갖다 놓으면 창 하나 깃발 하나 쓰지 않아도 고요하고 편안한 것이 청평세계와 같을 것이다 합니다. 그 하나의 오심덩어리로 만들어서 몰록 목전에 두면 창 하나 깃발 하나를 쓰지 않아도 이 고봉선사가 사셨던 이 시대는 중국의 남송에서 원나라로 넘어가는 그런 그 시대였다고 해요. 그래서 이 중국 이쪽의 본토가 온통 전쟁터였답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 창이니 깃발이니 전쟁에서 쓰는 그 당시의 무기를 제 본문에서도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아시기 바랍니다. 즉 무기 한번 사용하지 않아도 아주 고요하고 평안한 것이 청평세계와 같을 것이다 했습니다. 저 깊은 선정에 들어서 깨치며 그런 뜻입니다. 이 청평세계는 맑고 아주 평화로운 세계를 말이, 즉 안락한 세계를 말이, 즉 불교의 유토피아를 말합니다. 편안하고 즐거운 이런 상태를 여러분께서도 여기서도 뭐 체험하고 계시는 분도 있겠지만 체험하지 못하신 분은 얼른 체험해서 이것이 불교다 그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하실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 바랍니다. 이런 정도가 참으로 돼야 이제 불교에 대해서 확실한 그런 말을 할 수 있다고 보통 이야기합니다. 이 참선의 꽃은 어단이래. 참선의 꽃은 참선이 안 된다, 어렵다, 힘들다, 괴롭다, 뭐 별말을 다 하는데 참선의 꽃은 이제 진정한 오정이 나서 손일하게 들렸다가 화두가 더 성성하고 쫙쫙한 상태가 됩니다. 그러다가는 더 깊게 들어가면 오심덩어리가 돼요. 오심덩어리가 참으로 크면 나와 우주가 한 덩어리가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오심덩어리가 되는 것이 화두 참선의 꽃이라니. 어쨌든 늘 그렇게 되게 하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애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주의 삼라만상 모든 것까지도 그야말로 똘똘 뭉쳐서 하나의 오심덩어리가 되도록, 그래서 크게 죽어서 덕활 살아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몸은 가볍고 뛸 듯이 기분 좋고 편안하고 안락해서 이 세상 어디에서도 느낄 수 없는 그런 경험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다닐 적에도 오신 분이요. 옷 입거나 밥 먹을 때도 오신 분이고, 대소변 볼 때도 오신 분이고, 보거나 듣거나 분별하는 것들에 이르기까지 온통 하나의 의심일 뿐입니다. 즉, 그런 상태가 되면 행주자와 어묵동주, 가나 오나 안주나 서나 뭐 말을 하거나 말이 없거나 늘 화두가 가도 화두가 가고 움직이도 화두가 움직이고 오직 하나뿐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 그런 상태입니다. 어쨌든 그렇게 의심하다가 의심함이 들리는 곳에 이르면 힘을 얻어요. 힘을 얻어도 큰 힘을 얻어요. 여기에 신도님들은 이 화두가 잘 됐을, 덕력을 했을, 힘을 얻었을, 그거 힘이 여러분의 생활에도 자유자재로 써먹을 수 있는 그런 힘이 되도록 애쓰고 애쓰시면 그분이야말로 참으로 잘 사는 분이다. 뭐 어디 가도 큰 소리 땅땅 칠 수 있는 그런 대단한 사람이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바깥 날씨가 추우니까 제법 춥지요. 수고하셨습니다. 아마 좀 추우시지만 이 본문 듣는 데는 도움이 됐을 거예요. 예. 가셔가지고 뜨뜻한 방에서 꾸벅꾸벅 조시면 안 됩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막 자기를 던지듯이 막 바치듯이 참으로 애써봐요. 고봉스님께서 뭐 친절하게도 이런저런 말씀을 참 많이 하셨는데 이것은 수박 거달길이 여러분이 바로 느끼고 바로 마음껏 묻으셔야 돼요. 그래서 불교가 참으로 좋다는 것을 느끼면서 세세생생 이 불법에서 여러분의 인생을 확실하고 분명하게 바꾸실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도록 애쓰고 애쓰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녁에는 한 번도 조시면 안 돼요. 예, 열심히 하십시오. 경계에 따라 움직이는 마음, 움직이는 곳마다 이치가 깊네. 흐름 따라 본성을 알면 일체에서 벗어나 걸림이 없네. 성불하십시오.